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저는 죄가 없음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바스 루빗 또이치나 복실라 루빗도 바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지금도 이 진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장소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구원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1992년도 부르심을 받아 타지키스탄에 갔을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첫째로 큰 문제는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아주 난감했습니다. 고려인 통역을 통해서 간신히 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보낸 사람이야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어깨를 펴고 권세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난 내가 못 간다고 싫다고 해도 강제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사람인데 난 전능하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내가 왜 주저하고 있었을까?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권세와 용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후로 많은 기적이 일어나며 지혜도 또한 담력도 생겨서 활발하게 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저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도리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는 도리, 헬라 원어로는 카라토멘테스 호몰로기아라고 합니다. 카라토멘은 힘차게 부여잡으라는 뜻이고 호몰로기아는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카라토멘테스 호몰로기아는 입술로서 신앙 고백하는 것을 힘차게 부여잡으라, 꽉 잡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힘차게 부여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한번 밥다리에죠. 쌤에스제 가발있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을 구원하는 대제사장으로서 병을 고쳐주는 대제사장으로서 저주를 옮겨주는 대제사장으로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시고 또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하려면 우리는 믿는 도리, 즉 입술의 신앙 고백을 힘차게 꽉 잡아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그래도 또 그렇게 말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하고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무서운 병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많은 경험을 했고 또 하게 됩니다. 혹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어.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으므로 나는 깨끗하게 될 거야.
깨끗하게 나았어 라고 믿는 소리를 입술에 말로서 힘차게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병고침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입술로 힘차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마귀는 의심하게 만들며 우리 주위에서 와서 속삭입니다. 봐라, 너가 기도를 해도 또 기도를 혹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포기해. 기도하는데도 오히려 형편이 나빠지고 안 된다고 말해. 우리는 의심을 더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저기서는 다르게 말하고 이렇게 장소에 따라 신앙 고백을 바꿔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기를 일주일, 한 달, 1년 그 이상을 하여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우리 입술의 신앙 고백을 굽히지 말고 힘차게 어디서나 계속하면 주님께서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또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해도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속으로는 뜨겁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되 환경에 따라 사건에 따라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서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을 보이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래야 하실 수 없는 재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신앙 고백을 힘차게 부여잡아서 주님의 손이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재료를 얻게 해 드려야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에 신앙에 큰 성과가 없으면 우리들 자신이 입술로 받아들인 믿음에 고백하는 일에 부족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믿음, 즉 우리들의 입술의 신앙 고백을 쫓아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눈에 보이도록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뿐 아니라 마귀적 신앙이라고까지 극히 강경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만 믿고 결코 입 밖으로 시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속으로만 믿고 입술로 시인하지 않는 신앙은 귀신의 신앙이라고 귀신들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많습니다. 환경에 따라 또한 사람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입술로 그 사실을 시인하고 행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속에 있는 이상 그것은 하나의 미랄이라고만 할 뿐입니다. 미랄은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도 눈에 보이도록 입술로 고백하며 밖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는 신앙은 산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산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처지가 곤란할 때는 그냥 예수를 교회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위한 수많은 축복,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음을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으로만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생활 환경 가운데 나타난 다음에야 그것을 입으로 간증하겠다고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으로만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속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며 힘차게 부여잡고 여러분이 신한 믿음을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듣고 사람들도 듣도록 하여 밖에 나타나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산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산 신앙 고백을 그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치지 않고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때는 빨리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빠르게도 늦게도 아니오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정시에 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케 되어 이 지금같이 험난한 세상을 잘 이겨서 기쁨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앙인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고 부를 수 있고 자유함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시장 2021년에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잡고 나아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마다 행함으로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도리를 보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